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왜 위대했던 제국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황제 숭배와 권위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인간을 억압하는 인본주의적 삶의 모습에서 결국 로마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아닌 인간을 절대화시키는 그 역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는 그럼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기반하는 중세가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중세가 기독교적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인본주의적 삶의 모습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 우선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삶의 문화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결국 절대자인 하나님을 내어던진 교회, 그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인하여 중세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역사의 무궁무진한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완독한 후에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교사로 유럽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과 역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선조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바라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하는 그 생명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어떠한 방법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우리의 유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 속에 인간의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에 보여주셔야만 됐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그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직접적인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독이 여러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길에 좋은 안내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는 안내자가 오직 말씀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은 될 수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길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 속에 이르지 못하며 또 그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배우고 익히죠. 그런데 신라시대의 최고의 문장가인 채치원은 금천사 주인에게라고 하는 한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지문전 일조로 재리사나 유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웃으며 문 앞 외길을 가리키니 겨우 산 아래서 천길로 가라지네. 산속 집에 있는 그 마루에서 산 아래를 내려보니까 길이 하나가 나 있어서 그 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수천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 것 같구나. 나에게는 이 길이 확신한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여 갔지만 그 길 속에는 여러 갈래의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주고 어느 곳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미궁 속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갔지만 이 길이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온전한 길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고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온전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선택해서 갔지만 그 길 앞에는 죽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그 가치와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리의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정한 인생을 알게 하시고 성경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행복한 삶의 여정이 펼쳐짐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환난과 시련과 고뇌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며 힘을 주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죄와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밝고 맑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소망이 되어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며 때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증언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룩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없는 동물과 영혼이 없는 식물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만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불안하고 의심되어지며 염려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부는 바람은 생명을 일깨웁니다. 봄에 부는 바람은 추웠던 겨울을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봄에 부는 생명은 닿는 곳마다 그 바람으로 인하여 생명을 깨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어 거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올 때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일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큰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 바람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밝히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07년 호기심 많은 내과 의사인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은 존재하는가? 영혼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 그곳에 심취했습니다. 자신의 환자 가운데 폐의 결핵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위해서 특별한 침대를 고용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있는 침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저울의 추를 보았더니 0.75온스, 약 21g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금 막대가 분명한 소리를 내면서 21g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많은 생의학자들은 또 많은 과학자들은 그 실험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 순간에 많은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21g이라고 한 오차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는 주장을 오늘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있다는 것과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유일한 존재, 영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수의 철학자라고 알려지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인생의 3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만들어내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어느 편에서 보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이라고 비난받는 인생도 어느 편에서 보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또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면,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어떠해지느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세계를 살아가느냐는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하고 있느냐, 내 인생이 생명을 향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하여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 하나님, 내 영혼의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는, 그것이 옳고 그르든 관계없습니다. 좋고 나쁨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답한 모습이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좋고 나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참과 거짓 되어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선택한 옳음이 언제나 옳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식품들,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화력이 좀 약해서 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양배추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배추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궤양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그 양배추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몸에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궁금하면 다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새는 의사나 약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병 증세를 다 파악하고 와서 나는 이런 병인데 이런 약을 처방해 주면 내가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모습은 다 다르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기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그 감기 증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몸살을 앓고요. 어떤 이는 콧물을 흘리고요. 어떤 이는 머리가 아프고요. 어떤 이는 기침이 나고요. 어떤 이는 목이 아픕니다. 그런데 감기라고 하는 증상을 내가 잘 아니까 내게 머리가 아프지 않는, 열이 나지 않는 약을 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가 목감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인간의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죽음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창이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창이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는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이 나에게 맑은 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일에,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영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맑게 하셔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눈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지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바라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3장 7절 말씀에 바라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악한 것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지혜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고 때로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회개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하던 인생이 생명의 길로 향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밝고 맑은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지요. 유익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오게 될까요? 재미있는 사람 좋지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 즐거워, 행복해요. 그러나 진지함이 없고 결단력이 없다면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울지라도 그 인생에 큰 위로와 그리고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즐거움은 주지만 그 즐거움 뒤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 즐거움 뒤에 허망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미와 쾌락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삼손의 말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눈이 빠지고 채찍에 맞으며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노아 홍수의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시며 그것을 풍성하게 하며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의 질서가, 말씀이 임할 때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임할 때 그 삶의 풍성함과 거룩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복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조의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바라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히려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바라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땅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선 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기쁨으로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곡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섬기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변함이 없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실한 중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살았던 수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왜 우리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고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기쁨으로 몰아가는, 나에게 기쁨이 생성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족과 롯과 함께 이제 양떼를 함께 칠 수 없어 땅을 분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족과 롯에게 먼저 내가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은 가장 좋은 곳, 기름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황폐한 곳, 황무지와 같은 곳, 광야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아브라함에게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택한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이 내려지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파놓은 우물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빼앗거나 돌로 막아버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눈 뜨고 이걸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왜 귀가 없으셔서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원망하겠죠.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빼앗고 막혀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 그곳에서 우물을 팠잖아요. 또 그곳을 찾아오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그곳에서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심을 확신하는 그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손을 피하여 도망하며 광야에서 이슬을 피하여 바위 밑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붙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어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내가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영화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닌 인생이었습니다. 곤고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며 40년 동안을 왕으로 제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유명한 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맑은 시내에 쉴만한 물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때 주어진 고백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주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엔게디 동굴과 광야를 헤매이면서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하면서 이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 자녀가 매일 지고 오는 것보다 이기고 오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게 좋잖아요.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말씀과 믿음 안에 살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와 어둠과 악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내게 다가왔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역사되어 나를 흔들고 나를 밀어 넣었지만 나는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임하여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같이 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구 충족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내게 주시며 그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편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였더니 영원까지 이 복된 인생, 아름다웠고 행복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누리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영성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미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성경은 영적 미각과 영적 시욕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성경은 영혼의 달콤한 음식이다. 은혜 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긴다. 이를 가리켜 영적 미각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맛볼 수 있는 단맛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단맛을 느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쁨이시며 나를 외롭고 힘들게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내 행복과 내 기쁨의 전부이시며 내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향하는 유일한 길라잡이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인생의 단맛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고 밝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외치요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눈치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름과 밤에는 물기둥